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이랬어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되 그 목적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한 20년 전인가 우리 칼기가 그 조종사가 실수를 했는지 레이더 고장이 났는지 하여간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게 러시아 영토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 격추시켜서 수백 명이 한국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 복음 증거는 오래 믿은 사람들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고 처음 믿는 사람도 전하고 그저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전해야 됩니다. 그건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다 하시는 거고 신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부교회.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오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라 그랬으니 그 소리를 오라 하는 소리 듣고 즉시로 또 오라 하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한 거 보니까 오랜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 형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오라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은 오라 해야 되고 교회는 오라고 해야 되고 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향, 전도의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도 칼기 추락 사건을 제가 얘기했지만은 방향을 잘못 정할 때에 도리어 타락하기가 쉽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타락한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제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 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종교는 수백 년 역사, 아마 1000년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근 1000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방향을 잃은 인본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외식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유대 종교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부터 지었는가 하면은 대헤롯은 이제 예수님 나신 후에 곧 죽었죠. 근데 이 대헤롯 때에 시작한 것인데 그 시작한 것이 주전 20년이라고 그럽니다. 주전 20년에서 46년이면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주전 20년에서 예수님이 26살 될 때까지 지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주전 20년부터 주후 26년, 46년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타나셨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준공된 지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크게 지었느냐. 그 전에 있던 성전을 갖다가 가운데 두고 그 외곽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돌들을 가지고 지었는데 역사가 요세보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돌 하나의 길이가 25핏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런 돌들 두분모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축조를 했으니 그 당시에는 정말 피라미드 다음으로는 가는 굉장한 건물로 지었습니다. 건축자가 더군다나 황제인 것, 왕이었던 것만큼 그 얼마나 그 위세당당하고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안에는 여러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헤롯 당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파고 11조 철저히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고행에 가까운 그런 열심을 내는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또 이것은 천사도 없고 신도 없고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두개파, 요새 말하자면 신신학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이 또 있어요. 헤롯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런 이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그런
파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도 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인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 국민이 다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그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노라. 그런 당돌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성전을 못 오간다고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래 사흘 동안에 짓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미쳤다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진리를 못 깨닫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더랬는데, 언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것을 말했구나. 이 성전은 다 이거 외형적인 거는 이건 틀렸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성전 방마당은 이건 유대 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전 이것은 권력주의요, 이것은 물량주의의 교회요,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교회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은 없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량주의와 그저 숫자주의와 이런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은 버려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말씀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출입하는 교인들 중에 가장 정통신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번이나 화했을 찐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연속해서 화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전부 외식이었다 그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 이 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 성전을 이방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추후 70년 뜻하지 않은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게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다 죽었다는 말과도 같은 거지요.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복음 증거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전 방마당은 버려두라, 성전 방마당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약 교회는 전도의 방향이 성전 바깥마당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예배당 지읍시다, 예배당 지어야 된다, 크게 지어라 말이에요, 연보 많이 해라, 상 많이 받는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건 무너지는 것이니까 방마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한 것이 외형적인 큰 건물이나 외형적인 숫자나 외형적인 모든 물질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목적하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 나도 목사요, 그분도 목사지만은 그렇게 느껴진 거죠. 교회 부흥 그 하나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겠느냐 말이에요. 아무 부흥을 원하지 않아도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을 크게 세우려고 하다가 그걸 갖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버려두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그저 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남의 교회라도 꼬여가지고서 남의 교인이라도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야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그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은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아라. 이제 신령한 교회는 건물이 큰 것이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신령 그건 다 형식주의요, 외식주의니까니 그런 것을 목적하지 말아라. 방향을 바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동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반성할 문제는 있죠. 부흥을 바라는 것이 워낙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게 뭐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어서 지금 축제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참 성전은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모였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는지 모르고 또 등록하기야 전 유대 민족이 전부 다 등록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천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처럼 큰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목표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이 제단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 십자가의 제단을 설명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중요한 말씀 한마디 따라 합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인데, 십자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회막 앞에서 제사 드리고는 나머지 그 육체를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았다 그랬습니다. 영문 그 텐트들이 있는 모든 구약의 그 영문 밖에 나가서 그 연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서 불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밖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능욕을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 이 세상 모든 친척, 이웃 친척 다 있는 데서, 사람 사는 데서 외면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외로워지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참예배자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많은 경제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명예지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둘러앉아서 120명의 소수의 무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참으로 믿는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며, 참으로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어디서든지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딱 있으면 걱정 없어요. 한 절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또 그리고 십자가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문 밖에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방향과 전도의 목표를 여기에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고, 그 하나하나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라. 외식주의 그거다, 형식주의 이런 거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미 구약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족하니까 또다시 바깥마당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됐습니까? 타락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둘 다예요. 둘 다. 부흥도 됐고 타락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부흥되자마자 타락하는 거예요. 응? 그 한국에서 제가 부흥회 갔을 때인데 눈이 막 왔어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여집사님하고 그 이제 주모되는 분,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나오는데 아주 미끄러우니까 뭐 넘어지기 쉽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습관이 안 돼서 서울에 있다가 여기서는 이거 눈길 잘 못 걸을 텐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스워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부흥과 타락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받았지만은 부흥되자마자 축복받자마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스럽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원인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던 사람들이 알곡과 같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지금 뭐 유명한 어떤 목사 그분이 부흥시켰다, 어느 목사님 저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부흥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배후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간 옥중에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핍박 중에서 부모에게서 쫓겨나면서도 예수를 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남 모르는 산골짜기에서 기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형사들이 고문을 하면서 때릴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형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영감 건드리지 말. 속에 예수가 꽉 차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나오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곡에서 씨가 나오지 쭉정이에서 씨가 나옵니까? 다 타락하고 요새 신자들처럼 그렇게 세상 허영에 젖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알곡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났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는 물량주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비즈니스라고, 교회도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알곡의 성도들이 탄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이끌어낸 것만 가지고서 족하다고 생각지 말고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하는 말, 그 바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도 된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또 십자가 제단 앞에 영문 밖에 나가면서도 그 끝까지 따라가고 하는 이런 성도들은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도 되고, 감람나무는 기름 공급하는 나무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나무에서는 금기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말 여러분들이 있는 거 모르죠?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겠어요. 그런데 제 성경 공부 그 스가랴서 가르치는 걸 듣더니 그런 말이 있었으면 금기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금기름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스가랴서 4장인가 보면 금기름,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기름이 떨어져요. 성령의 기름은 이 세상 기름에다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기름이라고 했어요. 금기름을 공급하는 자도 되고 또 촛대도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밝히고 또 하늘에서 비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고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 엘리야의 그 역사는 타락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고,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역사인데, 이것은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의 역사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를 후 3년 반 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 전도의 목표는 그것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헤로데 성전 이런 거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잘못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 진실한 성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 이 알곡의 성도들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자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자꾸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부흥이 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시련 후에라도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적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성전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시한 우리의 복음 증거의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